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나 사랑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예쁘고 멋지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실 말씀 받을 그릇은요, 자신이 알아요. 내가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그분은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을 향해 눈이 반짝반짝거리며 쳐다봅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은혜 받고자 하면요, 본인이 알아요. 근데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에 눌려 있으면요, 그것도 본인이 알아요. 오늘은 언제 예배가 끝나나?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좀 주실 때 뭔가 기대가 안 되거나 또 막혀 있거나, 오늘 한 번도 예외 없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 안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목사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내 손해입니다. 자기의 영혼은요,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내가 말씀을 못 듣고 기가 막혀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릇에 받아서, 영의 그릇에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보혈에 어떤 권능이 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보혈에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가 주제입니다. 뒤에 이제 포스터를 보면 이제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포스터를 보는 순간, 현수막을 보는 순간 막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이 올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또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다니엘 기도회도 너무 은혜로웠는데 다 말하고 싶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말씀과 관련된 8일차 말씀이 있습니다. 2021년도 다니엘 기도회 8일차에 김윤상 선교사님이 간증하셨는데요, 인생의 밀도,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은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멕시코 선교사이십니다. 멕시코 선교사이신데 2018년에 멕시코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장이 파열되고 출혈이 극심하고 의식도 없는 채로 입원을 했는데 시골 병원이었어요. 제대로 된 의료 장비가 없는 가운데 수술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상태는 더 심각해지고,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이 피에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술을 했지만 감염이 심해 폐렴, 복막염 등이 와서 생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졌습니다. 배도 손쓸 수 없게 되었고 24일간을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실 주변에는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선교사님이 의식이 없던 24일간 자신이 경험한 영적 세계를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건물 안에 의식이 없던 중에 이제 영적인 세계 안에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본 것이죠. 건물 안에 갇혀 있었고 어떤 남자 리더와 여자 리더들이 자기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켰느냐, 돈을 벌어오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을 벌었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떤 무의식 속에서 공포와 큰 두려움에 또 무기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낫거나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남자 리더와 여자 리더는 사탄의 리더들이다. 사탄의 리더들이다. 결국 끝이 없는 공포 가운데 자신이 있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고통 속에, 무기력 속에 고통받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늘에서 빛이 들어왔고 찬양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때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을 벌고 공포와 무기력 속에 살고 있는 자신에게 마치 한 줄기의 빛처럼,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외쳤는지? 예수 보혈을 외쳤습니다. 예수 보혈이라 말하는 순간 그 안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그 자기를 계속 괴롭히던 리더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예수 보혈을 더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 보혈을 외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해요. 무의식 중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사탄의 그 리더들이 대체 회의를 하고 그런 구호를 외치지 못하도록 자신을 감시한다는 것을 그 선교사님이 느꼈다 합니다. 선교사님은 잠에서 깰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 보혈을 외쳤고, 그럴 때마다 더 이상 누구도 자기를 돈을 벌게 하지도 못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대책 회의를 하는 그 내용을 들어봤는데, 이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이 회의하는 것이죠. 예수 보혈을 외칠 때마다 자기들이 계획한 것들이 3개씩 무너지고 있다.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 강력하게 예수 보혈을 외쳤고, 다 죽음을 예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작년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보혈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예수 보혈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 보혈을 외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 가두는 악한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이라는 의미는, 예수 보혈할 때 보혈이라는 의미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 이 피는 헬라어로 하이마인데 신약 성경에 세열해 보니 한 91회, 91번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보혈, 특별히 예수님의 피, 피가 여러 가지 사용되겠지만 예수님의 피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어떤 때 사용되어지고 그 피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보혈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보혈에 있는 권능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저주를 끊어 사단을 무력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저주를 끊어 사단을 무력화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세요?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피는 화목제물의 피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기 전에는 화목하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다.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사이가 안 좋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진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향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대신 그 진노를 받는 거예요. 대신 그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내가 죽어서 흘려야 될 피를 누가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노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대신 다 진노를 받으셔서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간과하신다, 이 말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가 없었습니까? 내가 깨끗해서입니까? 내가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이나 아무 죄도 짓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진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아무리 예쁘게 단장하고 예쁜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침부터 이런 아침부터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봉사를 시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실하게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쁜 옷 입고 오면 뭐합니까? 그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혈을 의지하는 자,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요 참소할 수 없어요. 참소는 무엇입니까? 옆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괘씸하죠. 이 사람한테는 A라는 사람한테는 막 좋게 대하는데 B한테 가면요 A 사람 험담합니다. 이게 누구 짓이에요? 사단이 짓입니다. 사단이 하는 주특기가 참소하는 것이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사단은요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사탄이 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욥, 그런 욥을 뭐 해요? 참소하고 이간질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말씀 보면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제 진심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고 뭐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경배하지 순수하거나 순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그거 다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는 사탄이 이간질하기 전에 화목했어요? 화목하지 않았어요? 화목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간질해요? 사탄이 와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듣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사탄은요 뭐예요? 참소합니다. 참소. 믿음의 형제들을 참소하고 하나님께 가서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 사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참소합니다. 비웃고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참소합니다. 마이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참소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참소해요. 이미 예수의 피로 보혈로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하나님 너 별로 안 좋아하신다. 네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막아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하는 기적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왜요? 참소하니까. 마귀는 참소,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해놓는데 그것을 계속 막아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단절시켜버리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참소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화목하게 된 존재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 예수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사단의 참소가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했거든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가만두시면 안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 참소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그 결박이 끊어졌고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참소합니다. 하나님, 제 죄인이에요. 아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다. 예수의 보혈로 죄와 죽음, 사망의 집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화목하게 된 존재로 우리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입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 대해 참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이요, 계속 와서 우리를 참소할 때요, 예수님 뭐 하세요?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이 간구하심이라는 기도라는 의미보다는 이 간구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엔팅카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협의하다, 중재하다, 항소하다, 제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참소할 때 법적으로 변호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모든 참소, 이간질, 모든 걸 물리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부어주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이같이 우리에게 모든 사단의 참소를 막아내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에 있는 권능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휘장을 찢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휘장을 찢어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짐은 성도 안에 가까워짐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더욱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또 사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길은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모든 멀어진 것들 다 가까이 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함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그가 죄가 있으면요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은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휘장이 바로 그의, 즉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시고 손에 그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성소 바깥에서 막 서성이십니까?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담대히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그 피가 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성소 안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휘장이요 위로부터 찢었는데 누가 찢었느냐? 여러분, 성소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위로부터 찢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이 한 2m가 안 되겠죠, 제사장이. 그런데 저 성소와 저 휘장을 넘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휘장이 가로 4.56m, 세로 5.56m입니다. 4.56m. 예. 그러면요 한 4m 반 정도 되는 거죠. 저 사람의 키보다 한 2배 넘게 키가 큰 거예요. 그리고 저 휘장은요 4가지의 단단한 실로 다 엮어서 짰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찢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힘껏 찢는다 하더라도요, 어디서부터 찢을 수 있어요? 밑에서부터 찢을 수밖에 없어요. 찢기도 불가능하지만 정말 찢어져야 한다면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찢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 그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요 겨우 그 성소 바깥에서 그 물두멍에서 손 씻고 나는 못 들어가, 목사님이나 들어가지, 아니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있고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시은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예수의 보혈로 시은자까지 들어가도록 그 놀라운 특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왜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씻고 들어가면요, 예전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바퀴 못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요 그 하나님의 시은자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됩니다. 시은자의 은혜가 나의 신앙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펼쳐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은혜로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어떤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참소하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누가 그렇게 살았는데 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나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흐르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을 받고도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처럼요, 예수 보혈을 외치는 순간 사단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보혈을 외치는 순간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이 회복되고 죽을 질병에서 살아나고, 예수 보혈을 외치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지 내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사실, 휘장의 위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찢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좋은 목양실을 주셔서 목양실을 잘 쓰고, 또 그곳에서 설교 준비하고, 또 목양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하고 합니다. 근데 목양실을 들어올 때 여러분 조심스러우세요? 안 조심스러우세요? 예, 다들 대부분은 다 조심스러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양실 어떻게 생겼냐는 궁금하신 분이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언제든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만 누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심스러워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전혀 조심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네. 박모 씨의 아들 예, 모지효라는 제 딸입니다. 제 딸은요, 요즘 이제 비밀번호 여는 거 알아가지고 찍찍찍찍 해가지고 그냥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그냥 뭐 하다가 가지고 또 나가요. 또 들어와요. 왔다 갔다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조심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외하고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딸 지우와 함께 들어오는 아이들입니다. 예, 수빈이, 현재, 하연이. 근데 얼마나 그냥, 하연이는 좀 처음에 조심스러워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어오는지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은자 그 보좌 은혜 앞에 갈 때 우리는요 조심스러워요. 무서워 못 들어가요. 지은 죄가 있잖아요. 나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걸 받아주실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 손 꽉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가자. 저기 은혜 있다. 하나님 널 도와주신다. 저 죄인이에요. 아니야. 내 보혈로 다 너를 씻어 깨끗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의 은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담대히 나아라고 하세요. 담대히. 너희 그냥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담대히 나와라. 때를 따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돕고자 준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서, 왜요? 그분에게 진짜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건요 은혜 같죠? 세상이 주고 사탄이 주는 건요 달콤해 보입니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저거 먹으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이 주는 건 그 뒤에 떫은 맛, 쓴맛, 고통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면요 첫맛도 단맛이고 끝맛도 단맛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에 어떤 권능이 있을까?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로 천국 영생을 상속합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로 천국 영생을 상속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요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0절,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언약의 피라. 우리는 예수 보혈이요 내 쉽게 말하면 영혼의 심장에서 박동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는가? 그 보혈이 나의 영과 인생을 바꾸고 있는가? 그 보혈이 하나님께로 나를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는가? 그 보혈의 약속으로 내가 천국 영생 받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티켓입니다. 여권입니다. 출입증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혹은 교회에 와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예배를 52주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천국 영생을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약속으로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당당한 출입증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 씻으셨습니까? 깨끗하십니까? 그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장로들이 보니까요,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 누구냐? 보니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났고 세상에서 봉사 많이 했고 착한 일 했고 교회에 50년 동안 근속하며 많은 일을 했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혈로 씻음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김 받으셨습니까? 그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그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하이마, 그래서 피를 하이마라 했는데 바울은 이 하이마, 이 피를 아주 대조적으로 사용합니다. 아까 보혈이 뭐라고요? 하이마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하이마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헬라의 하이마가 여기서 어떤 단어일까요? 혈입니다. 혈, 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간의 피와 인간의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 수고와 인간적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영혼을 흐르고 그 보혈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없는 사람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았는데 그가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보혈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 보혈이 사단의 입을 막아버리고 예수의 보혈이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로 살지 마십시오. 육으로 살지 마십시오. 혈과 육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릴 때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셨습니까? 보혈로 물리치셨습니까?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시연자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너무나 확신되고 그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씻겨지기에 천국이 기다려지고 천국이 소망되어지고 천국이 정말 감사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사는 존재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누구든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혈과 육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찬양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찬양할 때요, 몸을 아끼지 말고 찬양합시다. 순종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오늘 이 시간은 두 손을 들고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시연자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보혈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얼마든지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기적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혈을 믿는 자에게 천국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보혈을 외칠 때 사단은 물러갑니다. 보혈을 선포할 때 악한 마귀 권세의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장수하는 마귀의 종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합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생명입니다. 예수 보혈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 구원입니다. 예수 보혈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보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일으키고 예수 보혈의 때를 떠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사단을 물리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질병을 물리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묶인 결박을 하나님 깨뜨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사단의 권세는 예수 보혈로 명하노니 묶인 막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악한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잠수하는 마귀는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질병은 제거되게 하시고 예수 보혈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승리하게 하셔서 악한 귀신 더러운 것은 예수 이름으로 많이 묶게 먹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은자 그 앞으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고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놀라운 피로다. 예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시연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 보혈로 천국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보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수 보혈로 살게 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장소하고 이간질시키는 악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받고 떠나가라.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하나님은 바르십니다. 시연자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단이 참수하듯 이간질시키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 주의 보혈이 내 안에 있어 천국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